우리 시편 143편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 143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들으시며 기울이시고 응답하소서. 이런 다윗의 기도 표현들을 보면요, 이 다윗이 지금 얼마나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이 그냥 글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감정, 이 다윗의 톤, 다윗의 그 어조,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느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표현들을 보면 지금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정말 무릎을 꿇고 정말 이마를 땅에다 대고 두 손을 꼭 붙들고 이렇게 얼마나 간절하게 지금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연상하게 만들죠.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간절함은 이 세 가지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냥 간절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음을 전심으로 인정할 때, 그때 간절함이 나옵니다. 모든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우리가 전심으로 인정하는 게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에게 모든 게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와 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존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사람이 강해지고 약해지고 나라가 서고 무너지고 지도자가 세워지고 쓰러지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상황 때문에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음을 전심으로 인정하는 마음, 거기서 간절함이 나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심으로 인정할 때 간절함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반드시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확신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간절함이 나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반드시 나를 의와 공의와 생명의 길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인정할 때, 거기서 이제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마음을 품고 이런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어떤 운동을 배울 때 스텝들을 우리가 다 단계들을 기억하면서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죠? 우리가 아직 초보일 때는 운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처음에 배울 때는 1번, 2번, 3번, 4번 딱 그 단계별로 그 매뉴얼대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기도를 할 때마다 항상 이 세 가지 단계를 항상 매뉴얼처럼 기억하고 확인하고 거기서부터 이 간절함을 끌어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래, 우리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이 속해 있지. 저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할례 받지 않은 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감히 모욕하다니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실 거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신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고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언제나 나를 따라올 거야. 지금 따르고 있는 거야. 내 눈앞에 안 보일 뿐이지 내 뒤에서 주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은 나를 따라오고 있는 거야.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가 악한 자라도 내 자식을 사랑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나 이 세 가지 스텝을 따라가십시오. 거기서부터 정말로 이 간절한 기도, 정말 매달리는 기도, 그와 같은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왔다 가시는 분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 다윗의 마음에 한 가지 캥기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과 주권과 사랑을 확신하면서도 뭔가 이 간절함을 약화시키는, 하나님 반드시 나타나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의심들이 싹트게 만드는 그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이 여우를 잡아야 돼요. 이 여우, 이 믿음을 허물고 평안과 확신을 허무는 이 여우를 잡아야 되는데 그 여우가 뭐냐면 바로 죄입니다. 죄. 나의 죄의식이죠. 죄책감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 보기에 부끄러운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내가 이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런데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에게 나타나실까? 혹시 이런 어려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우리의 이 간절함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이게 우리가 잡아야 할 여우예요. 믿음을 허무는 여우. 그래서 바로 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바로 이어서 덧붙여서 기도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시옵소서. 사실은 내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 하는, 나만 죄인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죄인 아닌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지 않습니까?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좀 전에 드린 이 세 가지 단계 매뉴얼, 그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반드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는 마음과 생각들을 불어넣어서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를 약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흔듭니다. 사탄 마귀가 바로 이 여우예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여우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매뉴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얻게 되었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불의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 마음에 캥기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그냥 선물로 받은 거예요. 우리 어떤 노력과 어떤 행동도 없이 그냥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하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힘입어 기도하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참소하는 모든 사단마귀의 거짓 속임수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여우를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왕적 권세가 기름 부어지고 약속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질병이 치유를 받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들이 공급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가능함이 없으신 그 한량이 없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간절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한 기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 왕적 권세의 기름 부으심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이제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3절부터 4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자, 이렇게 지금 다윗은 세 개의 매뉴얼,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제 다섯 번째로 넘어가죠. 그게 뭐예요? 토로하는 기도. 다 토하는 거죠.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있는 그대로를 토해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냥 다 토로하는 겁니다. 자기의 감정도 표현하는 거예요.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다 토로하는 거죠. 내 심령이 속에서 상했고 참담하니이다. 있는 그대로 다 토로하는 기도. 다 토하는 기도. 얼마나 토하는 게 시원합니까? 오늘 이 밤에 다 토로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 토로한 다음에는 5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옛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립니다. 그리고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묵상이에요. 묵상.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 예수님도 주의 만찬을 하시면서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기억과 읊조림과 생각,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게 다 토로한 다음에는 그 빈속을 무엇으로 채우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시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기억하고 그것을 읊조리고 읽으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던 분이시지. 그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 분이시지. 광풍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신 분이시지.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읽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권세가 어떠한 것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읊조리며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자, 이제 읊조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할 때. 이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항상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어떠한 일을 행하셨으며 그분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도의 동력이 됩니다. 기도의 원료가 됩니다. 기도의 기름 부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간절해지면서 정말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게 돼요. 마른 땅이 비를 사모하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기억할 때 간절함에 기름이 부어지면서 간절한 기도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7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143편 이 시편의 일부 첫 번째 파트를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소서로 시작한 이 기도가 7절에 동일한 반복으로 메시지를 기도를 마무리 짓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간절한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1절부터 7절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절함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마음. 두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인정하는 마음. 세 번째,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심으로 인정하는 마음에서부터 간절함이 나온다. 그때 그 간절함을 약화시키고 허물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참소가 들어온다. 그때 우리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의 생각나는 죄들이 있다면 자백하고, 그러나 그 모든 자백한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속량을 받았음을 믿음으로 우리의 그 간절함과 담대함을 허물려는 사단 마귀의 참소를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간절하게 토로하죠. 모든 것을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해요?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얼마나 한계가 없으신지를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내 간절함에 뭐를 붓는다? 기름을 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할 때 우리의 약해진 기도에 기름이 들어가요. 원료가 들어갑니다. 동력이 붙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지금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은 기도의 지침서예요. 기도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제 우리가 이제 좀만 있으면 이제 150편까지 이제 잘하면 올해 다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편 150편을 끝날래니까 좀 아쉬워요. 처음에는 이 150편을 언제 이 150편을 끝내나 했는데 벌써 150편이 꽤 오래 한 것 같아요. 한 2, 3년 한 것 같아요. 더 했는 3년 했나 하여튼 4년 했나요? 네. 그래서 1편부터 다시 하고 싶어요. 그만큼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는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서 8절부터 시편의 다음 파트로 넘어갑니다. 143편의 다음 파트로 넘어갑니다. 우리 8절부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네, 지금 시편 143편의 첫 번째 파트는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 기도를 들으시며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소서. 이게 첫 번째 파트의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다윗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면 그 간절한 기도를 어디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첫 번째 파트에서는 구원, 나를 살려달라,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해달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 이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 간절한 기도가 결국엔 어디에 맞추어지냐면 말씀하옵소서 집중이 됩니다. 제발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듣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에 지금 다윗의 그 살려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결국에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1년, 2년, 3년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진행이 되고 정말 사탄막이 이 원수 사울이 어디다 올무를 두어가지고 나를 정말로 잡아 죽이려 할지는 모르는 그런 하루하루, 정말 얼음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오늘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될까? 혹시 거기에 올무를 두진 않았을까? 거기에 매복해 있다가 나의 등에 칼을 꼽지는 않을까? 갑자기 사울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포위하지는 않을까? 매일 아침마다 얼마나 그 하루가 두렵고 염려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예전에 주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읊조리며 생각하면서 다시 힘을 내가지고 기도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간절함이 떨어지고 평안함이 떨어지면 다시 또 기억하고 읊조리며 생각하며 또 부르짖고, 그러는데도 상황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으니까 매일 아침 얼마나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혔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는요, 결국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매일 다닐 길 좀 가르쳐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하나님, 매일 아침 내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매일 아침 나의 삶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오늘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대응하고 처리하고 반응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씀을 내가 듣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기 전까지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에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들어야 움직이죠. 그러니까 듣기 전엔 나는 꿈쩍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내게 정확한 지시가 들려질 때까지는 나는 움직일 수 없고 움직였다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나는 못 움직입니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뭐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듣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래야 움직일 수가 있겠나이다. 이게 지금 다윗의 간절한 기도의 알맹입니다. 이게 오늘.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만을 따라갈 터이니 그것이 없이는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으니 주님,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럼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간절한 기도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함부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들이 계십니까? 그냥 함부로 반응하시면 안 돼요.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찔릴 수 있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함부로 결정하고 함부로 움직이시면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비유적인 표현으로 정말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어떤 소식과 어떤 소문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결정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거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이 속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냥 매일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고 어디로 어떻게 길을 선택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개인적으로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함이 없으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따지듯이. 아니,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함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 홍해도 다 끌어다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 뭐 온 세상의 메추라기도 다 끌어주실 수 있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함이 없으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여전히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을 내버려 두십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간절히 하나님 메추라기를 좀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만나 좀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홍해를 좀 갈라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나의 주권을 그렇게 잘 인정하는데 왜 너의 그 피로를 채워주기를 자꾸 기도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이냐고 제가 말씀은 못 드렸지만 제 느낌에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인가라는 느낌을 받는. 아니, 하나님에게 모든 필요를 구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내 마음에 주시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모든 주권이 속해 있기 때문에 너의 모든 필요, 이런 필요, 저런 필요, 이런 문제, 이런 문제, 그거를 다 내려놓고 그냥 나의 음성만을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진짜로 구해야 할 것은
내 음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오늘 다윗의 간절함이에요. 지금 다윗은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보통 많은 문제가 다윗을 둘러싸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파트에서는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 모든 문제로부터, 그 참담한 상황으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토로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가 거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이 간절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나에게 군대를 보내주고 나에게 무기를 보내주고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에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토로한 다음에는 이 다윗의 그 간절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그와 같은 구원을 위해서 말씀하옵소서, 듣게 하옵소서, 그와 같은 승리를 위해서 나로 하여금 아침에 그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게 오늘 다윗의 간절함이에요. 왜?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이 속해 있으니까. 그래서 나의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 상세하게 구하지만, 그러나 그 간절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에 있어야 돼요. 예수는 길을 가르쳐주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가 길이에요. 길을 원하시면 예수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길이요, 나는 길이요. 생명을 달라고 구하시면 안 돼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길도 필요해요. 그렇죠? 진리, 생명도 필요해요.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하고 어느 길로 다녀야 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해요. 돈도 필요해요. 모든 게 필요한 게 천지예요. 우리는 필요 천지예요. 그렇죠? 그거 다 토로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토로한 다음에는 그것으로 기도가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갖고 계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간절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제 간증인데 순간순간 기도하죠. 그렇죠? 순간순간 내려오고 하나님 어떻게 선택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시간을 두고 여유를 갖고 함부로 선택하지 않고 내 내면에 성령께서 정확한 음성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죠. 그게 오늘 다윗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며 그 음성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11절에 10절에 또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동일하게 또 기도하죠. 이게 간절함이에요. 오늘 다윗의 간절함, 그건 뭐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공의로운 땅, 정의를 실행하여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기도는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행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행해 주시기를 간절하는 기도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면 듣고 행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 초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행하심을 구한다고 그 행하심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위대하시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의 다양한 골리앗과 문제들로부터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그 놀라운 행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간절히 그것을 구하는 것 자체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해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기도가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그냥 단순히 살려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듣고 행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 것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듣고 행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다윗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아침마다 내 발걸음을 떼기 전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모든 순간순간 내가 먼저 앞서지 말게 하시고 겸손하게 아침에 나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내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나를 저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저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오늘 시편 143편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 우리 함께 1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그렇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해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그 얘기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나를 이 모든 환난에서 끌어내 주실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12절 말씀 또 함께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만 행하는 주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이깁니다. 그럼 우리는 다 승리합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 되기만 한다면. 왜? 모든 것이 주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분의 지시대로만 움직이고 그분의 명령대로만 움직이고 그분의 뜻을 듣는 것에만 우리의 모든 갈망과 관심을 집중시키면 그럼 우리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 주시옵소서. 네. 이와 같은 다윗의 기도로 오늘 시간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